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둘람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미주리주에 가면 한 50명 되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여중생 아이가 있었는데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받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 아이가 치료를 끝내고 이제 다시 교회로 오랜만에 오는 그날 교회를 가봤더니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다 깎아져 있는 거예요. 너가 혼자가 아니고 너의 아픔을 내가 공감한다는 그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TV로 리포트하던 아나운서가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면 이 교회를 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즘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요체는 교회죠. 교회에 대한 어떤 말씀이 필요할지 생각을 하다가 생각난 게 이 구약의 아둘람굴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다음에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를 받아서 쫓기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중간에 다다른 곳이 많은 동굴 중에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아둘람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20km 정도 된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석회암 동굴이었습니다. 이 동굴이 이제 오래전에 있었는데 최근에 발굴이 되었는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굴에 의도하지 않게 도망가서 그냥 안착하게 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생각해보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희망. 그는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그러고 그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거인 골리앗을 돌판매질로 무찔렀고 전국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인정, 사람들 앞에서 인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만만이로다 이렇게 칭찬을 했죠. 그의 앞길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사람들의 칭송과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앞길에는 이제 꽃길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런 축복만 있어 보였죠. 근데 정작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살기 위해 도망치다가 아둘람굴에 갇혔고 그 고립된 곳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는 그가 아둘람굴에서 지었던 시편 14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는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승리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러나 그가 마주친 현실은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사명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쫓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걸 보았던 사람이 지금 이 모습의 다윗을 본다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았다며 왜 사는 게 도망 다니고 되는 게 없고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게 물어봤겠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나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은 이곳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왕이 되었죠.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 일 때문에 다윗은 한 사람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윗 혼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찾아왔던 400명의 무리가 있었죠.
그리고 이 400명 중에 대부분은, 많은 숫자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국의 핵심 참모, 용사, 관원이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도망자 다윗, 더 별 볼 일이 없던 4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변인으로서 살아왔다가 우연히 들어간 아둘람 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일 때문에 변방인이 하나님의 킹덤 빌더가 되었습니다. 그냥 도망자요, 피난자요, 난민이었는데 그래서 자학하며 나는 소망이 없다고 도망 다니다가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예의 부대가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무게에 눌린 사람들이 숨이라도 쉬려고 찾아오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네. 그러면서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공감된 심령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마음이 힘들 때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터치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제대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자 결단하며 삶의 방향을 바꿔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로 얘기하면 문화와 언어적인 이유 때문에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 이민 생활의 고단함에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우연히 왔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 별이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 교회, 평범해 보이는 내가, 변방인처럼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킹덤 빌더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아둘람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목장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아이돌, BTS 같은 그런 아이들의 영광이 아닌 영원히 빛나는 하늘나라의 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방인이 하나님의 킹덤 빌더로 바뀌는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픔이 공감되는 공동체. 아픔이 공감되는 공동체. 교회 와서 세상에서 잘하고 재미있고 좋고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교회에서는 아픔이 공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혼자 있었는데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스컴을 가끔 보면서 이 세상에, 이 사회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할까, 이 시스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떤 위협을 느껴서 내가 정당방위로 폭력을 행사했는데 나는 돈이 없고 그 사람 돈이 많아서 비싼 변호사 써가지고 내가 피해를 정당방위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거죠. 윤리적으로 바른 일을 행했던 내부 고발자가 집단 따돌림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기도 하죠. 교통사고 났는데 영어가 안 돼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는데 아버지가 돈이 많은 그 집에는 그대로 있고 돈 없는 우리 집은 애는 울면서 전학을 가야 하는 현실.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있지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억울한 사연들이 우리 삶에 있을까요? 이 아둘람굴에 살아왔던 사람들, 찾아왔던 사람들 400명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환난당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빚에 쪼들려서 평생을 갚아도 도저히 이건 내가 갚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의 좌절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아서 연대보증을 쓰고 코사인 잘못해서 그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400명이 능력이 많고 왕이었던 사울이 아닌 왜 굳이 도망자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능력은 사울에게 있었는데 다윗에게 갔을까요? 생각해 보면 사울은 가봤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다윗한테 가면 다윗도 이 문제 해결은 못해. 근데 다윗도 도망 다니고 있죠, 억울하게. 적어도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삶에서 자신들의 삶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한테 가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였던 것입니다. 그 아리한 아픔의 끈으로 아픔이 연결의 포인트가 되어서 이 사람들은 아픔을 공감하는 아픔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환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혹시? 나 환자 아닌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만난 사람 많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 모든 것 다 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 근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꼭 큰 병이나 가문의 몰락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생긴 내면의 갈증 때문에 그 갈망 때문에 진리를 구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잘 나갈 때는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야. 아무도 내 마음 몰라. 그 극한의 고독과 무력감 속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찢었고 나의 피를 흘렸다. 너의 엿담을 보지 않고 너의 실수도 보지 않고 너의 과거를 묻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을 것이다. 라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 안에서 내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아파서 이곳에 왔는데 옆에 보니까 나처럼 아픈 사람들이 또 있고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마음을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간음 중에 잡힌 여인, 남편을 갈아치운 5명이나 갈아치운 그 여인, 귀신 들린 여인,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잘 살아왔어. 이런 자기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내가 만약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변방인들,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맞다면 이곳에서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 병든 자였던 것이 맞습니다. 치료를 받아서 괜찮아졌지, 지금 괜찮아졌지만, 그래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과거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가난했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서 누가 더 의로운가
그런 거 목소리 높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는 곳이죠. 교회는 천사들의 회동이 아니고 죄인들의 회동인 것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이죠. 그것도 명목상의 죄인이 아닌 매일매일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죄인들. 여러분, 지금 12시 15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생각과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저질렀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목상의 죄인이 아닌 실제적인 죄인,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 불쌍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그래서 그 아픔의 끈으로 연결된 공동체, 그 교회, 그 과정에서 가장 중환자, 가장 많이 아픈 사람이 집중적인 케어를 받고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알코올릭스 어너니머스라는 이게 알코올 중독자 모임 1930년도에 생겨서 지금까지 많이 퍼진 그러니까 술을 끊는 모임이죠. 여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라서 간 게 아니고요. 카운셀링 클래스 듣는데 숙제하러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별게 없어요. 그냥 테이블 놓고서 한 10명 정도 앉아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John. 저는 가명이에요. 나는 존이야. 근데 나 지난주 수요일 날 또 술 먹었어. 그러면서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떨커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존 괜찮아. 나도 한 달 전에 그랬는데 다시 하니까 괜찮아졌어. 나 1년 전부터 3번 실수했는데 지금 다 끊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실패를, 타인의 실수를 내 것처럼 아파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똑같은 병력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 번디지 속에서 헤어날 수 없어서 수많은 세월들을 고통 가운데 어둠의 밤을 지냈던 공통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잘해봐라라는 그런 판단과 정죄가 아닌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따뜻한 한마디. 거기에 누구도 가르치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모여서 자기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힐링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치유가 일어나요. 나 혼자밖에 없다는 두려움에서 고립감 가운데 힘들던 사람들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그 안정감 속에 다시 시도할 만한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쓰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내 얼굴의 민낯을 그대로 노출해도 괜찮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쉽지가 않죠.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 약점을 노출시켜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환자거든요. 다 환자죠. 여러분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다 어려운 일들이 있죠. 다만 그것을 내가 표현하지 않고 가슴속에 담아두기 때문에 마치 세상에서 나만 힘들고 딴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런 아픔에 그냥 정직하게 대면하고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두 종류의 환자가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을 아는 환자, 내가 아픈 건데 아픈 것을 모른다고 모르는 환자, 두 종류의 환자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센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의로운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 과정 가운데 겸손하게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지체들한테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할 때, 아픔이 공유되어질 때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변방인이 주님의 킹덤 빌더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아픔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방인이 킹덤 빌더로 가는 두 번째 특징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뭐 했을까요? 물론 그 40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난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런 얘기 들었겠죠. 중간중간에 다윗도 자신의 얘기를 분명히 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서로에게 열렸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둘람굴의 대화가 사연과 사연, 스토리와 스토리로 끝났다면, 그런 얘기만 계속 되었다면 이런 공동체는 그냥 AA나 세상의 컨퍼런스랑 다를 바가 없었겠죠. 우리가 사연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연을 계속 이야기한다고 또 힘들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고 그 마음의 깊은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도 그래요. 그런 얘기 한두 번은 들어주죠. 3번, 4번 계속하면 싫어합니다. 듣는 사람.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듣기 싫어하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필요하지만, 마음이 열리는 과정 가운데 필요하지만 그 이야기 자체가 내면의 깊은 갈망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면의 깊은 니드, 필요가 채워질 때에만 그 마음의 갈망이 해소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는 이런 것들이죠.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 억울한 것은 도대체 누가 심판할 것인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망한 건가? 이러한 질문들, 그렇게 망하게 살다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인생 아닌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내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런 기저에 있는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냥 스토리만 얘기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이런 갈망들이 해결이 될까요? 사람들의 공감 속에 마음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되기를 시작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고난을 통해서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완전한 심판, 공의로운 심판, 변호사도 통하지 않는 완전한 심판이 영원한 나라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억울해도 괜찮다. 이 땅에서는 이 모양으로 살아도 이 땅은 예행 연습이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환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만들어진 거룩과 경건은 영원한 나라에 나의 훈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정한 니드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예배 오기 전보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이게 킹덤 빌더의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변방인들의 푸념의 대화가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딩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의 모임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들이 예배했다는 기록이 본문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본문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이 동굴에서 시편을 여러 편 짓는데 그 중에 하나가 34편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굴에 갇혔는데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다윗 개인이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주변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같이 예배하자. 리더였기 때문에 말을 들었겠죠? 이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는 주님을 예배했던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고통의 장소 아둘람에서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400명도 함께 예배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파워가 있어요. 사람의 모임에는 사람의 능력만큼만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높여질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던 것들이 되기를 시작하죠. 죄가 끊어지기를 시작하고 선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기를 시작하고 안 되던 게 되기를 시작할 때 내 삶 속에 작은 승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시작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 주님을 너희들도 믿어봐라라고 하는 것이 전도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킹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데 파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데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죠. 힘든데 힘든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 들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터치되어질 때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 살아난 영혼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그가 처하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거기서 생겨나는 생수를 통해 성전들이 적셔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무들이 살아나는 그 에스겔의 비전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부딪혀지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심령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시작할 때 세상에서 파티하면서 재밌게 놀 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길이 다 보이지 않아서 다 막혔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 주님의 킹덤 빌더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에는 찬송가가 있는데 100절짜리가 있대요. 우린 길어봤자 6절인데 5절 6절인데 100절짜리 찬송가 하자 그러면 여러분 다 도망가실 거예요. 근데 100절짜리 부르는데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1시간 부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One more time. 한 번 더 하자. 우린 지루해서 못할 것 같은데 100절 하고서 One more time. 2시간 찬양. 제가 난민 사역을 하는데 난민들 예배 1시간 반 드리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래, 패스터 예배 시간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거기는 한 10시부터 2시, 3시까지 한대요. 그래서 그 시간대 뭐 하냐 그랬더니 찬양을 한 2시간 하고요. 말씀 듣고 또 테스티머니 간증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냥 있대요. 저녁 때 또 예배 드리고. 중국 교회 성도들이 100절 찬송가를 왜 불렀을까요? 그게 지루하면 불렀을까요? 지루하지 않았겠죠. 현실이 고통스러운데 100절짜리 찬송가 중간중간에 모든 단어가 그렇진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단어와 구절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소망의 싹이 튼 거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예배 중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한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부르자. 이 시간이 너무 좋다. 내가 눈을 뜨면 현실은 괴롭지만 눈 감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영혼을 세우고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중국에는 1억, 2억의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거기에 무슨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까? 세미너리가 있습니까? 주석서가 있나요? 경건서적이 있나요? 바이블 스터디 코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 중에 예배하고 환난 중에 기도하고 환난 중에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현장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둘람 굴과 같이 어두침침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다면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맨정신으로 안 되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마음이 갈급한 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길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작은 신음소리 캐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비록 변방인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만 그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킹덤 빌더로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가혹해 보여도 예배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그것이 들려질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킹덤 빌더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 안에 내 깊은 내면의 필요를 채우는 진짜 생명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나서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서 주님을 누리면서 세상에 가서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킹덤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변방인이 킹덤 빌더가 되는 세 번째 특징,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훈련 공동체. 훈련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 환난 중에 아픔을 쉐어하며 마음이 열렸죠. 그 다음에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 훈련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봤죠. 우리는 수련회 며칠 가는 것도 불편해가지고 잘 안 가려고 그러죠. 혼자 있는 게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남자 어른만 400명이었지 이 남자의 아내, 애들 합치면 1000명이 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굴에 어둡고 침침하고 불편한 딱딱한 돌만 있는데 거기에 1000명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생활을 했습니다. 편했을까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그들이 은혜 받고 항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겠죠. 그들이 더군다나 그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분노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나 건들기만 해봐, 이런 마음으로, 그런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내 상처의 모습이.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신경전이 있었을 것이고 더 멋진 곳을 향한 갈망이 있었겠죠. 은혜 받았다고 항상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은혜의 감격이 다 식은 다음에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나는 동굴에 있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들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맞이했죠. 근데 그들은 거기서 견뎠습니다. 버티고 견뎠습니다. 다 때려치고 뛰쳐나가고 싶지만 내 억울함을 신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버티고 견뎠습니다. 근데 그렇게 버티고 견뎠는데 그 과정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근력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안 되던 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익어갔던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과정은 매우 아팠지만 이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진짜 용사,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와 용납과 사랑으로 무장되어진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랑으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고요. 권력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 날 미워해도 내가 사랑으로 녹여버리겠다.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뻘쭘해지겠죠. 사랑이 강력한 무기였는데 이 사랑의 열매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순간을 버티고 이악 물고 이겨낼 때, 그때 나는 그 순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만큼 근력이 붙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영적인 근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픈 사람들, 뾰족한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나 미워하는 사람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혹독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갈등의 장소가 맞습니다. 교회 오면 다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교회 와도 세상의 어려움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상처 입은 환자이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환자들이 깎이고 아파하는 곳. 그 아픔 때문에 뛰쳐나가고 싶지만 하나님 생각하며 버티는 곳. 버텨야 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 이 고통을, 이 불편한 상황과 사람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하루 이틀이 쌓여서 나중에 돌이켜봤더니 내 안에 넉넉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욕하고 다니는 사람, 내 원수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진짜 무기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갈등이 싫다고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다른 교제권을 자꾸 찾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는 주님의 뜻을 미스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여기서 뭘 배우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목장 개편을 할 텐데 여러분 목장 개편할 때 랜덤으로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목장에 될지 몰라요. 근데 혹시 내가 불편한 사람이 되더라도 이 훈련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돌리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가운데 특정인이 나한테 우리 목장에 배정된 이유가 나는 모르지만 있겠죠. 거기서 불편하다고 뛰쳐나가거나 그러는 것은 훈련의 찬스를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뾰족한 것들이 깎아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킹덤 빌더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둘람굴의 이 사람들은 갈 데도 없었어요. 그렇죠?
찾다 마지막으로 찾은 게 아둘람굴이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버텼죠. 근데 버텼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용서가 되었습니다. 용사가 되었습니다. 갈 데가 없다는 불행의 조건이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는 행복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불행의 조건이 축복의 조건으로 바뀐 거죠. 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편한 사람, 좋은 사람만 늘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할 수는 있지만 거룩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평안한데 저절로 성령의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걸 이겨내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닮은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갈 데가 없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축복인 것입니다. 갈 데가 없는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갈 데가 없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버티고 견디면 주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장소가 훈련의 장소가 되고 축복의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원래 훈련이 재밌는 사람 없죠. 훈련이 재밌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논산훈련소 들어갈 때, 군대 갈 때 다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진 상태에서 들어가죠. 너무 재밌어요. 이건 여행이나 휴가 갈 때 그건 너무 재밌는 그런 거지만 훈련할 때는 다 힘듭니다. 근데 훈련이 힘들다고 훈련을 포기하거나 회피하면 어떻게 되죠? 전쟁 나면 죽습니다. 훈련을 안 한 군사는 전쟁 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만 버티는 것입니다.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버티고 모레 버텼는데 그런 날들이 쌓여서 나중에 돌아봤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내 안에 영적인 근력이 생겨서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마주쳐도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녹여내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킹덤 빌더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를 교회를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소리 없이 개막식에 빵빠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굴에 들어갔을 때 지금부터 훈련이야 이런 마음 없었겠죠. 그냥 살려고 막 허겁지겁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은 약속은 하셨는데 응답 안 하셔서 어떻게 하지 발버둥 치다가 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고 그 굴이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문제들, 돌아보면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습하고 어둡고 불편한 동굴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곳에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킹덤 빌더로 빚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 에러가 나면 리셋하면 되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찌꺼기들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극한 시련 속에서 단련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독수리를 달고 높이 올라가서 그 허공에서 그 공중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 새끼는 가만히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평소에 달려만 있던 날개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어깨를 움직였는데 날개를 움직였는데 날개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새끼는 창공을 날아가게 되죠. 정제된 철은 풀무불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와야지만이 순도 높은 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킹덤 빌더를 세우시되 먼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을 환경 가운데 던지시고
거기서 고난 중에 내 아픔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모여서 사방이 다 막힌 동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훈련을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폭풍 중에 걷는 것처럼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둘람굴처럼 불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연히 찾아온 교회는 나는 우연히 왔지만 하나님의 필연의 장소였던 아둘람 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앉히신 것입니다. 와보니까 나도 환자고 너도 환자고 다 환자인데 이 아픔의 끈이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서 내면의 깊은 필요를 채우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과정 가운데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나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하는 킹덤 빌더로 주님이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찾아지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빌더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 가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지체들과 함께 아픔을 공유하며 고난 중에 드리는 진짜 예배의 맛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신 곳에서 버티고 견뎌서 그 과정 가운데 맺어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